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신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여서 이 제물이 어떤 종류이고 무엇을 드렸는지보다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뱅을 당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흉악한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여기에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동침하매의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서로에게 수치심과 책임 전가라는 그 틈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의 연합의 결실이 바로 새로운 생명인 것이죠.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와의 고백이죠.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산의 아이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죽음의 선고를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산이라는 신비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4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직업이 아니죠. 무엇을 드렸느냐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성경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 드리는 자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정확히 번역하면 첫 새끼 중에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의 생각하고 주어야 그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기서 조금 삑사리가 나고 저기서 좀 이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지 교향곡들을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연습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로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배의 구경꾼과 관람객이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었어 안 되었어, 오늘 말씀은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예배,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거절 이후 가인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5절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의 거절 이후에 가인의 반응에서 그 제사가, 가인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안색이 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죠? 라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재물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이 아닙니다. 너 왜 그런 거 드렸어? 너 나 양 좋아하는 거 알잖아. 왜 곡식을 드렸냐? 이게 아니죠.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얼굴빛이 변했느냐? 마치 상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왜 얼굴빛이 변했니? 그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죄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며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처럼 묘사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가인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대신에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치밀한 계획성과 끔찍한 잔인성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했고 인류 최초의 죽음이 형제의 손에 의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붉은 피가 메마른 땅으로 스며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범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답변을 하고 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하며 책임을 거부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한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가인에게 저주를 하게 되죠. 그가 저지른 죄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는 아우의 피로 땅을 더럽혔고 이제 그 땅이 더 이상 자신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이것은 삶의 기반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또한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안식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떠돌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심판 앞에서 가인은 두려움에 떨긴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까? 죄에 대한 참회, 죄에 대한 회개가 두려움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복당해 죽게 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인은 마땅히 죄를 지었고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멸망당한 마땅한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죄를 지은 후에 심판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셨지만 다시 한번 표를 주어서 가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표를 주었을까? 문신처럼 주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것은 방랑과 떠돔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이 척박하고 그 땅이 좋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끝없는 방황과 불안뿐임을 그의 거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방황하며 유리하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부터는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단순한 족보 나열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문명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게 됩니다. 에녹을 낳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에 높은 성벽이라는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목축과 음악과 철기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죠. 문명의 발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성이죠. 이 모든 발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영광과 쾌락, 그리고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쇠가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6대손 람에게 노래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두 아내를 앞에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단 두 아내부터가 문제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패러디하고 있죠. 지금 가인에게 주신 그 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의적인 패러디, 악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7배의 어떤 보호라는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가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나를 위하여는 77배라고 말하며 악의적인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폭력이 하늘을 찌르는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4장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2절은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는 셋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할 때 셋의 자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인과 라멕이 걸어갔던 폭력적인 길과 정확히 반대되는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절망과 좌절, 심판과 더러움으로 죄로 가득 덮여 있지만 15절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악한 길로 행하였지만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므로 죄와 절망 가운데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가인이 어디에서부터 분노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여기에 자신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나보다 못난 저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어째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비교와 시기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벨을 집어넣으면서 아벨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노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비교는요, 감사를 질투로 바꾸고 예배의 자리를 죄의 현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과, 자녀의 성적, 재산에 가진 것과 덜 가진 것, 차의 모델명, 아파트의 브랜드, 입고 다니는 옷, 그 모든 것에서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바라보며 안색이 변하는 순간을 마주하죠.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조차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가인처럼 분노를 쌓는 대신 아벨의 모습처럼 내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자신의 힘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존의 삶과 하나님 의존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후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결국 이것이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만의 성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권력을, 명예를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무엇이 안전입니까? 우리가 한때는 말도 안 되는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여기면서 라면을 막 사고, 아니 종말이 오는데 라면을 왜 삽니까? 쌀을 막 쟁이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이죠.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지만 결코 그것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결국 더 큰 폭력과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쌓은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그 안전한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확히 말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거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로 돌아가 그때 살 걸, 그때 그걸 구입했을 걸, 그때 그걸 했을 걸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모습을 후회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했으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변하는 세상, 변하는 물질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비교하며 심지어 신앙의 모습조차 질투하며
우리 스스로 성을 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만의 성을 쌓고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의존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맹수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죄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또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자녀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환우와 그 가정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